새 한글 성경 연대기 순통독 제 137일 역대하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말씀. 제 19장.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아무 탈 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하나니의 아들 예후 예견자가 그를 맞으러 나갔다. 그는 여호사밧 임금에게 말했다. 불의한 사람을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다니요. 이렇게 하셨으니 여호와께로부터 임금님께 노여움이 닥칠 겁니다. 그렇지만 임금님한테서 좋은 일들도 보이는군요. 임금님은 아세라 말뚝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셨지요. 마음을 굳게 다잡고 하나님을 찾으셨지요.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서 지냈다. 그러더니 다시 백성들 사이로 나아가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갔다. 그는 그들을 여호와 그들의 조상님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그러고는 그 땅 유다의 모든 튼튼한 도시에 빠짐없이 재판관을 세웠다. 그 재판관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은 사람을 위해 재판하시면 안 되고 여호와를 위해 하셔야 합니다. 재판하는 일에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해서 일하세요. 불의한 일이나 얼굴 봐서 편드는 일이나 뇌물 받는 일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도 여호사밧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집안의 우두머리들 가운데서 사람을 세웠다. 여호와께 관련된 재판이나 서로 다툼이 생긴 일을 맡기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았다. 그는 그들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일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믿음직하게 온전한 마음으로요. 여러 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에게서 다툼이 생긴 온갖 일이 여러분에게로 올라오겠지요. 피 쏟은 일, 율법이나 명령, 규정이나 법령들에 관한 일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단단히 일러주어서 그들이 여호와께 벌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노여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들 위에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하시면 벌받지 않으실 겁니다. 보세요. 아마리아 대제사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에 관한 일을 모두 맡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는 유다 집안의 우두머리로 임금에 관한 일을 모두 맡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행정관들로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마음 굳게 먹고 일하십시오. 여호와는 옳은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제 20장. 그런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에게 맞서 싸우려고 했다. 그때 누군가가 와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알렸다. 큰 무리가 바다 건너쪽 시리아에서 임금님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하사손다발 곧 엔게디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여호와를 찾고 온 유다에 금식하라고 널리 알렸다. 유다 사람들이 모여 여호와에게서 도움을 받았다. 유다의 온 도시로부터 와서 여호와를 바랐다. 여호사밧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무리 가운데 섰다. 여호와의 집에 있는 새로 만든 뜰 앞이었다. 그가 말했다. 여호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님이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있으며 아무도 주님께 맞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분이 바로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고서 그 땅을 아브라함, 곧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 살았고 이곳에 주님의 이름을 둘 거룩한 곳 성소를 주님께 세워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벌하는 칼이나 돌림병이나 굶주림 같은 나쁜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이 집 앞에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듣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 모압, 세일산 자손에게 쳐들어가는 것을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비켜가고 그들을 뿌리 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 안갚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렵니까? 우리에게 맞서 쳐들어오는 이 큰 무리 앞에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주님께로 우리 눈을 들고 있습니다. 온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자녀들도 함께 있었다. 야하시엘은 스가랴의 아들이며 분하야의 손자이며 여이엘의 증손자였다. 또한 아삽 사람들인 레위 사람 mat다냐의 고손자였다. 여호와의 영이 무리 가운데서 그의 위에 내렸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온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마라. 이 싸움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일 그들에게 맞서 내려가거라. 보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너희는 여루엘 벌판 앞 마른 시내 끝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일은 너희가 싸울 일이 아니다. 자리 잡고 서서 여호와의 도움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내일 그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렸다. 온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엎드려 절했다. 그핫 자손과 고라흐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이 일어섰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구와 벌판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말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굳게 설 것입니다. 그분의 예언자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 그는 백성과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여호와께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하게 했다. 싸울 채비를 한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면서 이렇게 말하게 했다. 감사 찬양을 드리세요.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소리 높여 찬양을 시작할 때였다. 여호와는 숨어 기다리는 사람들을 두어 유다로 쳐들어오고 있는 암몬, 모압, 세일산 자손에게 맞서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무찌르셨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일어나 세일산 사람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뿌리 뽑았다. 세일 사람들을 끝장낸 다음에는 힘을 모아 저마다 서로를 쳐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벌판 쪽 망로로 가서 그 무리를 바라보았다. 아, 그들이 시체로 땅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도 달아나지 못한 것이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그들의 물건을 털었다. 그 가운데 재물과 옷과 값진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털어올 수 있을 만큼 다 털었다.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터는 데에 3일이 걸렸다. 4일째 되는 날에는 불화가 골짜기에 모였다. 거기서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곳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부른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은 모두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적들을 무찌르는 기쁨을 주셨던 것이다. 그들은 하프, 기타, 트럼펫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세상 모든 나라에 생겼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우셨다는 말을 그들이 들었던 것이다. 여호사밧의 나라는 고요했다. 그의 하나님이 그를 사방 어디로부터든 전쟁 없이 편히 쉬게 해주셨다.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그가 임금이 되었을 때 35세였다. 2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이고 실히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사의 길로 걸었다.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다만 높은 곳들만은 치워버리지 않았다. 백성은 여전히 자기네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마음을 굳히지 않았다. 여호사밧에 관한 나머지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라,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적혀 있다. 또한 이스라엘 임금들의 책에 올라 있다. 그러고 나서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임금 아하시야와 어울렸다. 그는 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와 어울려 다르시스로 가는 배들을 만들었다.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마레사에서 온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예언했다. 임금님이 아하시야와 어울리시니 여호와께서 임금님이 만드신 것을 날려버리실 겁니다. 그러자 배들이 부서져 다르시스로 가기 어렵게 되었다. 제 21장. 여호사밧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의 도시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람이 임금이 되었다. 그에게는 형제들이 있었다. 곧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다. 이들은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카엘, 스바데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임금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다.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는데 은과 금과 값진 물건들에다 요새로 만든 유다의 도시들도 있었다. 그러나 왕국은 여호람에게 주었다. 그가 맏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 위에 올라서서 힘을 갖춘 다음 자기 형제들을 모두 칼로 죽였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몇몇도 죽였다. 32세에 여호람이 임금이 되어 8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임금으로 다스렸다. 그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로 걸어서 아합 집안이 했던 대로 따라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러나 여호와는 다윗의 집안을 없애버리려 하지 않으셨다.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을 생각하신 것이다. 그에게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자손에게도 영원히.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아귀 아래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자신들을 다스릴 임금을 세웠다. 여호람은 자기 지휘관들과 함께 모든 전투 수레를 이끌고 건너갔다. 밤에 일어나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에돔 사람들과 전투 수레를 거느린 지휘관들을 쳤다. 에돔은 유다의 손아귀 아래에서 떨어져 나가 오늘에 이르렀다. 바로 그때 림나도 여호람의 손아귀 아래에서 떨어져 나갔다. 여호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그가 저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유다의 산 위에 높은 곳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노란하게 하고 유다 사람들을 엇나가게 했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에게서 이런 글이 왔다. 임금님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임금 아사의 길로 걷지 않았다. 너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로 걸으며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노란하게 했다.
아합 집안이 노란하게 한 것과 같았다. 또한 너보다 더 나은 너의 아버지 쪽 집안의 형제들도 죽였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금님의 백성 가운데 큰 재앙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임금님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모든 재물 가운데도요. 임금님은 창자의 탈이나 큰 병을 앓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병 때문에 임금님의 창자가 빠져나올 것입니다. 병이 날마다 나빠지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는 여호람을 거스르도록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셨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사람들 곁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유다로 올라와 뚫고 나와서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과 그의 자녀와 아내를 사로잡아 갔다. 그에게 남은 아들이라고는 막내 아들 여호와 하스밖에 없었다. 이런 일이 모든 있은 뒤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셨다. 그의 창자에 병이 들었는데 고칠 길이 없었다. 여러 날이 흘러 둘째 해가 끝날 무렵에 그의 병 때문에 창자가 빠져나왔다. 그는 괴롭게 앓다가 죽었다. 그의 백성은 그의 조상들을 위해 피웠던 불과 같은 불을 그를 위해서는 피워주지 않았다. 32세에 그가 임금이 되어 8년을 예루살렘에서 임금으로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대우받지 못하고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었지만 임금들이 묻힌 곳은 아니었다. 제 22장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람을 대신하여 그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를 임금으로 세웠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이닥쳤던 부대가 손위 형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유다 임금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임금이 되었다. 아하시야가 임금이 되었을 때 42세였다. 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임금으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이고 오므리 집안의 딸이었다. 아하시야도 또한 아합 집안의 길로 걸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좋은 자가 되어 그가 나쁜 일을 하게 했던 것이다. 그는 아합 집안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아합 집안의 사람들이 그의 좋은 자가 되어 그를 망쳐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그들의 조언에 따라 걸으며 이스라엘 임금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전쟁에 나아갔다. 시리아 임금 하사엘에게 맞서 길르앗의 라못에서 전투를 벌이려 한 것이다. 그런데 시리아 사람들이 요람을 쳤다. 그는 치료를 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시리아 임금 하사엘과 전투할 때 라마에서 맞아 다친 것 때문이었다. 그때 유다 임금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러 이스라엘에 내려왔다. 그가 알아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갔다가 몰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곳에 갔을 때 그는 요람과 함께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만나러 갔다. 예후는 여호와께서 아합 집안을 끊어버리시려고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었다. 예후가 아합 집안을 두고 판결을 내릴 때 일이다. 그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아하시야의 조카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던 이들을 만나서 죽여버렸다. 예후가 아하시야도 찾으려 하여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숨어있던 그를 붙잡았다. 그들은 그를 예후에게 데려가 죽인 다음에 장례를 치렀다. 그러면서 말했다. 그는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찾았던 여호사밧의 자손이지. 이제 아하시야 집안에는 나라를 다스릴 힘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자 바로 이를 벌여 유다 임금 집안의 후손을 모두 없애버렸다. 임금의 딸 여호사브앗은 왕자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빼돌렸다. 아이를 유모와 함께 침실에 두었다. 여호람 임금의 딸이며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인 여호사브앗은
아이를 숨겨주었다. 이 여자는 아하시아의 동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은 아달랴에게서 아이를 숨겨 죽이지 못하게 했다. 아이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숨어 있는 6년 동안 아달랴가 나사를 다스리고 있었다. 제 23장 7년째 되는 해에 여호야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100명 대장들에게서 약속을 받아냈다. 이들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랴,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이었다. 이들은 유다를 돌아다니며 유다의 온 도시로부터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모았다. 그러고는 예루살렘으로 왔다. 모인 무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서 임금과 약속을 맺었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했다. 보세요, 임금님의 아드님이 임금이 되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을 두고 말씀하신 대로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안식일에 들어오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 3분의 1은 문을 지켜야 합니다. 3분의 1은 왕궁에 있어야 합니다. 3분의 1은 바닥문에 있어야 합니다. 온 백성은 여호와의 집 마당에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과 그들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 말고는요. 그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은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임금님을 빙 둘러 서십시오. 저마다 손에 무기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임금님이 들어오고 나가실 때 그분 곁에 있으십시오. 레위 사람들과 온 유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그들은 저마다 안식일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안식일에 나가는 사람들을 거느렸다. 이렇게 여호야다 제사장은 모둠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100명 대장들에게 창과 갖가지 방패를 주었다. 다윗 임금의 것으로 하나님의 집에 있던 것이었다. 그는 온 백성이 저마다 손에 무기를 들고 서 있게 했다. 그 집 오른쪽 귀퉁이에서 왼쪽 귀퉁이까지 제단과 건물 곳곳에서 임금을 빙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임금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증언 기록을 주었다.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임금님 만세! 아달랴는 백성이 뛰어다니며 임금을 칭송하는 소리를 듣고 백성을 보러 여호와의 집으로 왔다. 와서 보니 임금은 들어오는 곳 기둥 곁에 서 있었다. 지휘관들과 트럼펫 부는 사람들이 임금 곁에 있었다. 그 땅의 백성 모두가 기뻐하며 트럼펫을 불고 있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악기에 맞춰 찬양을 이끌고 있었다.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군대를 거느리는 100명 대장들을 불러내어 말했다. 늘어선 줄 밭-gat으로 저 여자를 끌어내십시오. 그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 칼에 죽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를 여호와의 집에서 죽이면 안 됩니다. 하고 말했던 것이다. 그들은 그를 손으로 붙들었다. 그가 말들의 성문 입구를 지나 왕궁으로 갔을 때 그들은 거기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는 자신과 백성과 임금 사이에 약속을 맺게 했다.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백성 모두가 바알 신전으로 가서 그 신전을 허물었다. 그 제단과 신상은 깨트려 버렸고 바알의 제사장 mat단은 제단 앞에서 죽였다. 그런 다음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집을 지키는 일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의 손에 맡겼다. 이 사람들에게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관한 일을 나누어 맡겼던 것이다. 다윗이 하라고 한 대로 기쁘게 노래 부르며 모세 율법에 적힌 대로 여호와께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바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문지기들을 여호와의 집 문들에 세워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는 100명 대장들, 귀족들,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 땅의 백성 모두를 모았다. 그러고는 여호와의 집에서 임금을 모시고 내려갔다. 그들은 위쪽 문 가운데를 지나 왕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임금을 나라의 임금 자리에 앉혔다. 그 땅의 백성 모두가 기뻐했고 그 도시는 평온했다. 아달랴를 칼로 죽였기 때문이다. 아멘.